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깊어가게 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고난의 십자가를 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고 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과 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실한 것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참된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 참된 것을 말해야 될 그 순간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분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죠. 거짓된 분노, 불의한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또 우리가 진실한 가운데 있는지 분별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화를 품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도둑질하는 삶을 살지 말고 스스로 일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인의 참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삶을 따라하는 것이죠. 모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방이라고 하면 그다지 뉘앙스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모방이라고 생각되어지죠. 아마도 이건 저작권과 관련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방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권장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조차도 모방을 통해서 창조의 영역으로 나가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천대적인 화가,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화가들이 있죠. 그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작품이 유명한 것 뭘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표적으로 모나리자 기억하실 줄 압니다. 파리에 가면 르브르 박물관에 이 모나리자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이걸 제대로 감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쳐다보고 있을 여력이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한 번이라도 보겠다고 몰려들기 때문에 그걸 앞에서 찾아가서 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벅찬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레오나르도가 그린 그림 중에는 우리 신앙적으로는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식탁교제를 나눴던 그 그림을 바로 이 레오나르도가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예술가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네, 그럴 리가 없죠. 끊임없이 그 스승의 작품을 모방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의 어린 시절은 대단히 불우했습니다. 그는 피렌체 근교 빈치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그의 성이 아닙니다. 그의 태어난 동네 이름이 빈치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빈치에 태어난 레오나르도라는 뜻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사생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제대로 붙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마저 그를 버렸습니다. 사생자였던 레오나르도는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돈을 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공방의 일꾼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각을 만들고 또 미술품을 만드는 그런 공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하게 된 그 공방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던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고 하는 그런 스승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쓰레기를 치우고 조각을 하고 남은 그런 더미들을 치워내고 또 미술품을 정리하고 이런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내면서 스승의 작품을 계속해서 모방하고 또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그런 뛰어난 예술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베로키오 외에도 당대 유명했던 보티첼리와 같은 그런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그 모방하면서 작품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스승과 함께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이 베로키오가 그린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사람들에게 놀랍게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칭찬하게 되었느냐? 알고 보니까 베로키오의 그림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 그림 가운데 이 베로키오가 대부분의 그림을 그렸고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은 부분을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곁에서 기도하는 천사를
두 사람을 그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칭찬한 내용이 뭐냐? 결국에는 레오나르도가 그린 천사를 보고 칭찬을 하는 거였어요. 이 일 때문에 결국에 베로키오는 붓을 꺾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그림 그릴 필요가 없다. 내 제자가 나를 능가하게 되었으니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레오나르도가 뛰어난 예술가가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탁월한 스승 밑에서 그의 그림을 모방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하고 그대로 모방하는 삶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이단 사설이 많은 이 시대에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본인이 서툴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하고 또 실천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배움이 그와 같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모방하고 해볼 때에 자신의 것이 되고 자신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인데요,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음식 만드는 거 예전에는 요리책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누가 쳐다보나요? 다 유튜브 통해서 배우죠. 유튜브를 통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수만 가지의 요리들이 거기 영상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자기가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걸 해볼 때 그걸 모방하고 따라해 봐야 그래야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하다가 실패하고 잘 안 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해봐야 자신이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일날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모방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영적인 갈급함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기도의 제목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아무런 신앙이 도저히 없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1 제자 양육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1 제자 양육은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쉬운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해서 자기가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과 똑같은 동반자와 만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아주 힘쓰고 애써 보는 것입니다. 1:1 제자 양육은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서로 말씀으로 살아왔던 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더라. 참 이게 어려움이 많더라. 애써 모았던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동반자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애쓰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비로소 성장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그 과정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또 지식적으로 배우고 끝나신 분들, 이번 가을학기에라도 등록하셔서 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내가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크게 대조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에게 버려야 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어둠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 그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성적인 타락한 관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도 그런 부부의 관계 외에 외도하는 관계, 잘못된 관계, 타락한 관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온갖 더러운 것이란 세상의 온갖 추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이 이 사회 속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재물이나 또 욕심을 제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그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것을 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결국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세기의 신학자였던,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모범이 되었던 소위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그가 쓴 책 가운데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록한 책이 바로 고백록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삶이 방탕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 나가서 기도했던지, 그 어머니가 자리를 깔고 기도했던 자리가 이렇게 썩었다,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던지 그 바닥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적인 쾌락에 문들러서 허롱세월하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기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빛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방탕한 삶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방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모순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에게 순결한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에게 순결한 사람을 달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록에 이 기도에 대한 줄을 달았습니다.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주님이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셔서 나를 정욕의 병에서 빨리 고쳐주실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정욕의 불이 꺼져가는 것보다는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탄식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언제까지 내일 하면서 내가 이 말을 되풀이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지금은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지옥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절규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는 골목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책을 펼쳐 읽으라는
그런 노래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펼쳐 읽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읽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를 강타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경 말씀을 펼쳐 읽었더니 그 말씀 속에 자기의 삶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정욕을 낭비하며 사는 자기의 삶이 그대로 여기에 적나라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또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비수와 같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내 그의 방탕한 삶을 접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숨기고 싶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제는 어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둠과 대조되는 빛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 거실에 말입니다. 이 커튼을 완전히 치고 어둡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청소를 몇 날 며칠 안 해도 한 주, 두 주 청소를 안 해도 별로 더러운 줄 모를 겁니다. 이게 별로 더러워진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밝은 낮에 그 커튼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마루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동안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 마루가요, 먼지 구덕이에요. 구석뿐만 아니라 마루 곳곳이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여기에 이렇게 때가 많이 끼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갇히거나 살아올 때에는요, 이게 뭐 더러운 건 줄 잘 몰라요. 세상에 얽혀가지고 뒤죽박죽하면서 살아오면서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이게 깨끗하지 못한 거였구나,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도 빛 가운데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빛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소망이신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빛을 믿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행동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9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빛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세상과 구별된 이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살았구나. 낙심될 때가 많죠. 예수를 믿고 산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자신의 행동을 보게 되면 참 부족함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빛 가운데서 변화될 소망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화초를 키워보셨습니까? 화분 키워보셨습니까?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것도 그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화초를 키워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냥 거저 자라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제 방에 이렇게 작은 화분을 하나 갖다 주었어요. 시클라멘이라는 식물인데요, 꽃이 다 만발했습니다. 이게 갖다 주면서 물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자주 줄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방에 갔다가 그냥 내버려 뒀더니 어느 날 새벽에 왔더니 이 꽃이 그냥 패그럭 찌그러져 버렸어요. 아니 이게 한참 만에 이게 물 줘도 된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완전히 시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요. 뭐 이렇게 막 급하게 물을 담아가지고 하루 종일 담궈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꽃대가 막 다 시그러져 패그럭 찌그러졌는데 이게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 살려놨어요. 여러분, 식물이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물을 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주간 만에 한 번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잘 모르면 이게 뭐 그냥 놔두면 저처럼 그렇게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햇볕도 쬐줘야 되고 또 오래 가면 분갈이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거름도 줘야 되죠. 그래야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 자라는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죠. 물의 근원에 있도록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무 가지를 넓게 펼쳐가지고, 여러분, 나무들이 이렇게 여러 나무들이 어울려서 사는 걸 보게 되면요, 나무들도요, 자기 잎사귀를 빛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펼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 잎사귀들도요,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 조금이라도 빛을 더 받기 위해서 그 틈바구니 사이로 이렇게 나뭇잎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생명수가 흘러야 돼요. 우리 심령에 빛이 비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과 생명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우리 심령에 흘러야 돼요.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빛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빛이신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실천하기를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10절에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은요, 테스트해 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요, 분별해라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른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의 모든 세세함을 다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지 않을 일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내 삶을, 자신의 삶을 착하고 선한 일을 가지고 공의로운 삶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기도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동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13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되면, 그 빛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바르게 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둠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다른 번역에는요, 드러난다 이렇게 안 하고요, 폭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것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는 것 가운데 어둠 속에 있던 것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어둠 속에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는 곳에 어둠이 폭로가 되고 물러가게 되는,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공의롭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를 얼마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좋은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이렇게 선하고 좋은 것이구나. 이 세상의 어둠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살았던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 그걸 비로소 얼마나 좋았던 세월이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요즘 사람들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역체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역체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역체감 한다 그러죠.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옛날에 좋은 걸 많이 경험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좋지 않은 걸 경험하니까 아, 옛날이 좋았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까꿀로 역체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한 거, 좋지 않은 걸 경험하다 보니까 야,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게 정말 좋았던 거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아버지 품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빛된 삶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그 기쁨을 알아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님을 모방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끌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을 내 가슴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달이요, 밤하늘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환하게 비추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발광체가 아니죠. 반사의 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름달이 밝은 그 날에 여러분 밤하늘 야외에 어떻습니까? 환하게 밝지요.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 참 빛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를 빛되게 하시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된 빛으로, 진리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생명의 빛으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의 빛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 저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빛과는 거리가 먼 어두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 주님의 일하심과 주의 행하심을 흉내내고 모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서 주님의 빛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착함과 또한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